자, 오늘은 영상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장로님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며 날마다 어머니의 기도로 예수님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영화배우로 큰 인기를 누렸던 그는 1960년에서 1970년대에 1년에 30편씩 영화를 찍으면서도 화려한 영화계에서 술과 담배 그리고 여자를 멀리하며 바른 생활 사나이로 불렸습니다. 많은 배우들이 부와 명예로 쾌락에 빠질 때 그는 가정에서의 행복을 삶의 목표 1순위로 삼고 배우로서의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그는 항상 온전한 연기가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한 자기관리 속에 일상생활을 청결하게 관리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성기에 잠깐 화려했다가 누추한 인생 후반을 사는 수많은 다른 배우들과는 달리 그는 꾸준히 연기활동과 사업을 하며 수백억 원의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95세인 그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세간에 큰 화제가 되었는데 그가 기부하게 될 액수는 무려 500억 가까이 된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그는 신상옥 감독의 영화 마적을 촬영할 때 노후의 터전으로 점 찍었던 땅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호텔을 지으려 신형영화 박물관을 세워 그 박물관에 자신이 수집해온 평생의 자료와 소품들을 전시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그는 이 건물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그는 사회환원 계획을 밝히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저 남은 것은 다 베풀고 가면서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갈 것은 50년 손때 묻은 성경책 하나이니 제가 죽으면 간 속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저 성경책 하나를 함께 묻어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그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갈 것은 오직 성경책 한 권이라 고백하며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신영균 장로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그가 이토록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며 장수할 수 있는 비결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간증하였고 자신의 성공 이유 또한 은혜와 감사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항상 모든 것에 철저하게 감사했으며 영화배우가 되기 전 아내에게 평생 한 여자만 사랑하겠다는 평생의 약속을 지켰으며 지금도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많은 이들의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신영균 장로님 아시는 분 계세요? 영화배우. 살짝만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네, 신세대입니다. 신세대는 몰라요. 우리 젊은이들은 아마 거의 모를 겁니다. 예, 저도 알지요. 저도 신세대입니다. 예. 어머니가 30대 중반에 혼자 되셨어요.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늘 이렇게 얘기했대요. 죄를 멀리해라. 그리고 담배와 술을 멀리해라. 이 말씀을 늘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배우라는 것이 얼마나 화려한 직업입니까? 그런 정말 유혹이 많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는 가정을 지켰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거죠. 어릴 때부터 이제 연극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이번에 장기자랑 준비하죠. 열심히 하세요.
이분도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그거 한 거예요. 그거 하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었죠. 그러다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자기 가정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머리도 있었는지 열심히 공부해서 1년 만에 서울대 치의과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가 돼요.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다가 32살에 늦가기로 다시 연극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첫 영화부터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인기가 막 급상승하면서, 알죠, 그죠? 예, 웬만한 영화에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와, 국회의원도 2번이나 하셨잖아요. 이런 부와 명예와 뭐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하셨죠. 그러나 그는 한 길을 간 거예요. 성경책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이 이제 그분이 평생 들고 다녔던 성경인 거죠. 그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이 성경책 한 권 내 관에 묻어주세요. 이게 유언인 거예요. 남은 재산, 제가 알기에는 이 500억 이미 다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은 재산 또 하나님 앞에 다, 또 사회에 다 기부하기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머니가 눈물로 씨를 뿌린 거죠. 30대 중반에 홀로 됐으니 얼마나 외로운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눈물로 또 말씀으로 그 자녀들에게 씨를 뿌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흐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품었다가 사그러드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으로 씨를 뿌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비전은 몽상이 아닙니다. 비전은 몽상이 아니라, 그래서 비전은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있어야 돼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웬만한 분 다 알아들으시라고 믿어요. 행동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 날마다 그 행동 계획을 적고 확인하고 도전해보고, 그런 과정이 바로 씨를 뿌리는 것이죠. 우리가 비전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혹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성공하라는 것이구나, 이런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누차 계속해서 앞에서 살펴봤듯이 비전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직업에 빈부귀천하고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어르신들이라도 자녀를 위해서,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 나중에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뿌리면요,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실행에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3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시고 함께 은혜 받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혔다가 70년 만에 다시 귀환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 포로가 7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있다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1차 포로 귀환은 약 5만 명 정도가 했어요. 근데 2차 포로 귀환은 1,700명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고 나니까 세월이 너무 흐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젖어든 거죠. 그럼 메마른 땅 팔레스타인에 돌아오려 하니 제3차가 누구냐면 느헤미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요?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가 돼버린 거예요. 그 불모지, 그 메마른 땅, 그 소망이 없는 땅 바라보니까 지금 화려한 그 자기가 거하고 있는 바벨론 그 생활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거기에 터전을 이미 다 만들고 친구도 거기에 다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돌아가려니 사람들이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로에서 귀환하고 우리 땅에 자유를 주지 않았느냐?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기뻐하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지금 내가 세상 속에 내 나름대로 세우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신실한 것이고 역사 속에서 이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따라서 지금도 알리야 돌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참 놀랍지 않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전에 제가 설교를 했죠. 참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다 돌아가게 하시고 그 땅에 이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비전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 한번 따라해. 눈물로 씨를 뿌리자. 예,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할 때가 있었어요.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그들이 이렇게 기뻐한 거예요. 그래. 3절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어.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그 억압 속에 있다가 해방을 받았어요. 저렇게 온 백성들이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길거리 나와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막 이렇게 춤을 췄던 때가 있어요. 예, 여기 아마 계신 분들도 있습니까? 계십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36년 만에 해방을 받아도 기쁜데 70년 만에 해방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가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차 포로 기한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고레스 왕이 되었어요. 고레스 바사. 이 고레스 왕이 탁 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지, 이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왕인데도 불구하고 539년에 그가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538년에 귀한 조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를 한 거예요. 돌아가라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537년에 이루어졌어요. 그때 49,897명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1차 포로 귀환에서 2차로 넘어가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79년이 걸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몇 년이 걸린 거예요? 지금 포로부터 해서 지금 2차까지 몇 년이 걸린 거예요? 약 150년. 그죠? 150년. 150년이면 30년을 한 세대로 본다면 몇 세대예요? 5세대입니다. 일본에 2세대만 돼도 일본에 보니 우리 조카들 완전 귀화했어요. 2세대 귀화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150년이 지났으니 그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포로인지도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거기서 이민인으로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젖어든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 왜 망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망한 게 아니에요. 서서히서 망한 거예요. 서서히 미끄러진 거예요. 서서히 세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유럽의 대다수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다.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다 버렸어요. 왜요? 포교가 오니까 그냥 세상에 푹 빠져버린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수백 년이 거의 150년이 지났음에도 그 뒤로 3차는 14년이 지난 다음에 444년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로 돌아와요. 그때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비전 성취,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속에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어요. 그게 이미 온 거예요. 그런데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그 중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3차 포로 귀환처럼 또 이루어지게 돼. 그날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이죠. 그때 우리의 씨를 뿌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를 주신 거예요. 뭐를 주셨다고요? 씨를 주셨어요. 한 여인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여러분을 제가 돕기 위해서 잠깐 에어컨을 끌게요. 따뜻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안한 인상을 지금 하고 계세요. 상당히 편안한 인상을 하고 계신데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예. 한 여인이 꿈을 꿨어요. 이 여인은 평상시에도 쇼핑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꿈속에도 쇼핑을 다닙니다. 이 가게 저 가게 되는 이상한 가게가 한 군데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주인이 사람이 아니에요. 신인 거예요. 와, 꿈이에요, 여러분. 예. 신인 거예요. 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게니까 궁금한 거예요. 여기는 무엇을 팝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와, 이 여인이 얼마나 설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 있다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네, 원하는 것 무엇이든 얘기하래요. 이 여인이 굉장히 고상한 분이에요. 뭐 냉장고 뭐 이런 거 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화와 사랑과 지혜와 행복의 열매를 주십시오. 평화와 사랑과 지혜와 행복의 열매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신이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했어요. 미안하지만 이 가게에는 열매는 없습니다. 오직 씨앗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주지 않아요. 이건 기도해 본 사람은 알지.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하늘에서 뭐가 뽕뽕 터지는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와 사랑과 정의와 지혜와 행복의 씨앗을 손에 주어준 거예요. 우리가 뿌리면 그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씨를 뿌려라. 그리고 내가 그 열매를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성령님으로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다. 어떻게 된다고요? 갑자기 이루어진다. 크게 한번요. 갑자기 이루어진다. 갑자기 이루어진다.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4절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의 시내들 같이라고 그랬어요. 이 남방의 시내들이 뭘까요? 이거는 네게부예요. 네게부. 이건 팔레스타인 남쪽에 가면은요 이런 광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는 좀 특징이 있어요. 평상시에 건기 때는요 너무너무 메말라가지고 거기에는 마차도 다니고 또 짐승들도 다니고 또 사람도 다니고 심지어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길이 날 정도로 다녀요. 그런데 우기가 옵니다. 이걸 와디라고 해요. 이 우기가 오면 갑자기 물이 불어서 거기 강이 돼요. 이게 남방 시내들의 특징이에요. 이름은 시내예요. 시내. 그런데 건기에는 사람들이 다녀요. 근데 와디가 되면 거기에 갑자기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홍수 때문에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그거보다 더 빨리 강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요셉을 보세요. 13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근데 어느 날 때가 되니까 바로 왕이 꿈을 꾸죠. 꿈을 꾸고 나니까 그가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다윗을 보세요. 13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쫓겨다닙니까? 사울에게. 어느 날 사울이 죽어요. 어느 날 원수가 죽는 날이 옵니다. 어느 날 원수가 제거되는 날이 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독일 통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50년 동안 단절됐어요. 그 누구도 독일이 통일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럼 동독은 사회주의, 근데 사회당인가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서독은 뭐냐면 기독민주당, 기민당이에요. 끊임없이 목사님들이 교류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동독과 서독의 그 벽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이 통일의 시대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젊은이들 통일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처럼 젖어든 거죠. 이게 그냥 편한 거죠. 손해볼 거 그렇지 않아요. 통일되면 누가 말한 것처럼 대박입니다. 여러분 통일만 돼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그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이미 수많은 매체들이 이야기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위 국가가 된대요. 그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예요. 뭐 우리 잘 산다 이런 것보다도 북한 주민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통일 시대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열심히 심어야 되죠. 요셉처럼 인내해야죠. 다윗처럼 오래 참아야 되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축복의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중단해서 씨 뿌리는 것을 중단해서는 아니 돼요. 한 여객선이 갑자기 심한 폭풍과 태풍으로 인해서 이제 무인도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이 배가 파손이 되고 말았어요. 이 갈 길이 묘연한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일정한 기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니까 이제 뭐 지금은 뭐 핸드폰도 있고 하지만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그 파손된 배에서 식량을 조금 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마침 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씨를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팠습니다. 땅을 열심히 파는데 뭐가 반짝반짝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 그 무인도가 금밭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무인도에 가보셨어요? 막 금이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야, 우리 이제 부자가 됐다. 그러면 금을 막 캐는 거예요. 그냥 무인도 전체를 사차치 뒤지면서 금을 막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막 금이 산더미처럼 집집마다 막 쌓입니다. 그런데 이 금을 모으는 바람에 심는 기간을 놓쳐버렸어요. 겨울이 와버린 거죠. 심는 때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구조선이 와갖고 사람들이 보니까 금덩이 이렇게 산처럼 쌓아놓고 사람들이 거기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을 때 심어야 돼요.
문제는 잘못하면 반짝반짝하는 금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때를 놓치는 경우.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믿음으로 지금 열심히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을 때는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심는 자는 거두게 돼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심지 않는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거둘 때 기쁨은 심을 때 눈물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한번 기쁨이 눈물을 삼킨다. 시작. 기쁨이 눈물을 삼켜요. 그러면 해산의 수고가 있어요. 그러나 아기 난 기쁨으로, 아기를 품에 안는 기쁨으로 해산의 고통을 잊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다 그렇게 했어요. 네, 아멘이래잖아요. 여러분, 이 기쁨은요, 이 열매의 기쁨, 거두는 기쁨은 심을 때 그 고통의 눈물을 다 잊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열심히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네 가지 밭 이야기가 나오죠. 네 가지 밭. 그래서 무슨 밭이 있어요, 여러분? 네, 맨 처음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 이렇게 되겠죠? 길가, 돌짝, 가시, 옥토, 좋은 땅,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에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밭의 관점이에요. 두 번째는 씨의 관점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관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자, 밭의 관점은 뭐냐 하면 네 가지 밭 중에 열매는 오직 좋은 땅만 맺힌다. 그래서 밭을 혹시 내가 길가인지, 내가 혹시 돌짝인지, 내가 가시밭인지 조심하고 잘 기경해서 옥토로 만들자, 이런 관점이에요.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관점이에요. 팔레스타인은요,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옥토가 이렇게 있고 밭은 밭대로 노는 논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금만 가꾸면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너무 척박해요. 그러니까 이 밭을 따로 구별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 비옥한 땅이 있는데 그런데 지중해 연안 블레셋이 이미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에서 씨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넓은 들에 가서 그냥 막 뿌려요. 근데 이게 바람에 날려서 어떤 거는 길가로 가고 어떤 건 돌짝으로 가고 어떤 건 가시밭으로 가고 어떤 것은 이제 좋은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산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긴 길가, 여기는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막 산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뿌리는 거예요. 자, 뿌릴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막 바람에 날려 뿌릴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혹시 이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나?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나? 우리 마음에 애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 가든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미소의 씨를 뿌리세요. 사랑의 씨를 뿌리세요. 소망의 씨를 뿌리세요. 가정에서 없다고 직장에서도 없는 게 아니고, 직장에서 없다고 가정에서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에게서 없는 것 같지만 또 내일은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거죠.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우리 마음에 애타고 낙심이 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줘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러니까 관점이 어디에 더 있느냐? 밭보다는 뿌리는 자의 관점을 더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씨를 뿌릴 때 낙심하지 마라. 혹시 길가, 가시, 돌짝에 떨어지니까 걱정하지 마라. 적어도 4분의 1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이것을 깨닫고요, 전도할 때 낙심하지 않아요. 지금 한다고 반응이 막 있고 막 사람들이 막 돌아오고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계속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뿌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그들에게 반응이 없어도 언젠가는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여자분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분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기가 은혜 받은 건 너무 좋지만 저도 한번 철없을 때는 막 그랬거든요. 입이 막 침이 튀도록 막 너 예수님 믿어야 막 당장 막 어떻게 될 것처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떨어졌나. 그 친구가 자기를 멀리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과정 속에 그 씨가 심겨진 거예요. 몇 년이 지나면 연락이 두절됐는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야, 고맙다. 네가 그때 내가 그렇게 듣기 싫었던 그 얘기가 야, 내 마음에 들어왔나 봐. 나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의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 마이클 조 선교사님 오셔서 이번에 이제 간증을 많이 못해서 참 아쉽지만, 여러분 그 어머니가 어떤 분이에요? 다리 불구예요. 그 아버지는 정신파괴예요. 그 사진 보셨죠, 그죠? 저하고 한 10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남루하고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눈물로 씨를 뿌린 거예요. 복음을 받고 그분은 입만 열면 욕인 거예요. 뭐 욕도 막 대단한 욕들을 하시더구만요. 이제 여러분 한번 찾아서 간증을 들어보세요. 엄청난 욕을 하셔요. 예, 그런데 그분은 날마다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면서 그랬대요. 예,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건 안긴 거예요. 아침마다 눈물 흘리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막 흉악한 말을 하면서 상스러운 말을 하면서 마귀에게 하는 거니까 해도 되지 뭐.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저는요, 훌륭하다, 뛰어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워싱턴 스쿨을 그 필리핀의 워싱턴 국제학교 여는 것도요, 그것도 우연하게 비행기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도 마이클 조 선교사님 만난 게 아니라 아이들을 만난 거예요. 아이들을 만나고 감동이 됐다가 코로나 사건이 뻥 터지면서 그 원장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그러면 그때 그 비행기에서 봤던 그 밝고 명랑한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연락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도와주겠다. 왜? 온라인으로는 가능하니까. 코로나가 온라인을 열었잖아요. 그러면서 열린 거예요. 필라도 마찬가지예요. 필라도 전도하다가 만났고 그렇게 해서 다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어떤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지요. 누구의 기도예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눈물로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3장 6절에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할렐루야. 누가 자라게 하셔요? 하나님이. 7절이요.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자, 마지막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한 가지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라는 것은 내가 할 거야. 근데 심는 것은 너희가 해야 돼요. 일한 대로 받는 거. 심지 않으면 거두지도 못하고 상도 못 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영식 집사님 몸이 불편하지만 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에서 기도하면 미국에 있는 우리 김영희 집사님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심으면요 거두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잖아요.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혹시 물에다가 떡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물에다 떡을 던지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합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왜 떡을 던져? 그런데요, 몇 날이 못 되어서 며칠이 못 돼 찾는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OK 돕잖아요. 이거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스를, 또 영어를 썼네, 죄송합니다. 이런 기회를 여러분 선용하시길 바래요. 단돈 10,000원도 괜찮아요. 심으면 거두는 거예요. 우리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심는 거죠. 나를 위해 심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뭐 우리 자녀들을 뭐 해주고 뭐 그런 것도 귀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심는 거죠. 그러면 때가 되면 거두는 거야. 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권성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권성수 목사님 할머니가 시골에서 무명의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할머니는 새벽마다 나가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아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이 목회를 하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목회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막 쫓겨나기도 하고. 그것을 그 밑에 권성수 목사님의 그 형제, 네 형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적어도 목사는 되지 말아야지. 근데 아버지가 서운해버렸어. 할머니가 눈물로 씨를 뿌렸으면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자식이 목회를 하면 계속 실패하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때에 가서 권성수 목사님과 그 사형제가요, 지금 하는 역할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특별히 권성수 목사님 한 분이 우리 한국교회 수백 명의 목회자가 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은퇴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지면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보실 때는 희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면 어느 날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거스틴을 보세요. 철없는 아이, 소망 없는 아이, 14살에 사생아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나 그 어머니는 눈물로 씨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암브로스가 뭐라 그랬어요? 어미의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결국 나중에요, 기독교의 성자가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도 그랬어요. 노예상이었어요. 아이들이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야 되는데 애들이 병들면요, 그냥 바다의 대서양에다가 막 던져버리고 타락하고. 그 어머니와 아내가 30년을 눈물로 기도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목사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불의의 명곡을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 반드시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씨를 뿌릴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그건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내가 용기를 내고, 그리고 믿음은 내가 어떤 막 마음가짐을 갖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 대상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할 때 믿음이 생겨요. 왜 믿음이 없느냐?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 거기에 뭔가 있어요. 계약서를 보면 거기에 확신이 있는 거야. 계약서를 봐야지. 그 성경을 읽어야 돼. 그리고 예배에 나와야 돼.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전심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엄동설안에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립시다. 우리의 마음에 애탐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뿌립시다. 때가 되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저들이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심는다. 꿈꿀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한 번 더 합시다. 오늘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심었어요. 지금까지 씨를 뿌렸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씨를 뿌렸어요. 이제 우리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돼요. 내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있든 없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열심히 하던 일 계속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그거 지켜보고 계셔요.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땀을 지켜보고 계셔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가정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우리의 선한 일을 주님이 지켜보고 계셔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뿌리겠습니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꽃들 피어나고 그릴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결코 헛되지 않을 오래 방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그리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방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우리가 해야 될 그린 위에 나무가 자녀들을 위해 가득한 가족들을 위해 세상 우리 하나님 열심히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오래 방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그리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주님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뿌리는 동작도 느리고 하나님 우리가 뿌릴 때 확신도 없고 하나님 지금까지 뿌렸는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 뿌림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 하면 주님이 하실 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까지 뿌렸습니다. 하나님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뿌릴 것입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더 확신 가지고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비전을 가지고 뿌릴 때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조급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열심히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더글로리 처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뿌렸고 앞으로도 뿌리며 믿음으로 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한 사업과 저들의 모든 비전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교회 위에 북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